오늘은 신명기 말씀, 우리 성경에서 5번째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세대, 우리가 만나 세대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서 했던 말씀이 또 나오네, 십계명이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또 나오는데요, 앞에 출애굽기에도 한번 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이 신명기에 또 나오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신명기는 앞에 4권을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읽으실 때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요약하면서도, 앞에서 말씀을 요약하면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달라질까요? 뭐냐 하면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10절. 신명기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내 아들들과, 그러니까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저희의 책임서는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거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겠지만 저희 오후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은이가 최고 막내였는데 이제 막내 딱지를 띄고 오늘 하고 보니까 아이니하고 인규하고 열심히 여기 지금 뛰어다니고, 위로 올라갔나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서 저보고 위를 안 쳐다본다고 맨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까지 우리 책임입니다. 당대에 책임을 져야 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게 한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미 배운, 이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내 자녀와 손자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 계속 노래의 후렴처럼 말씀할 때마다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6장으로 가면 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에 가면 2절 3절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형광펜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능하면 누가 안 집어갈 것 같아요. 본당에도
이렇게 앞에 형광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놓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성경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될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네, 성경은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마르고 닳도록 밑줄 긋고 색칠하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이게 다르면 성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한 권으로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변성하리라. 네,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에 읽으신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를 때는 2절 마지막에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만 눈에 들어오죠. 아, 네, 이거 내가 받을 축복만, 예, 장구하게 하리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살도록. 이게 세트가 3세트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여기는 다 여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와 손녀가 이게 포함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4절에서 9절, 그 다음 이어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네,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1번이에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우리 자녀에게 누군가가 좀 가르쳐 주고 싶다. 이거는 아닙니다. 누가 가르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새겨진 말씀을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부지런히에다가 우리가 색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다. 예, 강론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누가 강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이 말은 다 그냥 한마디도 하면 항상, 언제든지, 예, 때가 되면 아무 때든지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네, 사방팔방에 손목에도 글씨를 써서 이렇게 묶어주고 기호로 삼아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이는 통을 메고 다니지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를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묻거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모? 이 말은 자녀들이 물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라. 이거는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지?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지? 그런데 이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거는 3살 때 배운 것은 언제까지 갑니까? 평생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절. 네. 다 큰 사람도 가르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큰 사람들도 예절 교육 시키기가 참 어려운데 아이들한테는 예절 교육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예, 두 손으로 받아라. 예 하고 대답해야지. 이게 뭡니까? 네, 그런데 뭐라고요? 네, 예 하고 대답해야지. 두 손으로 받아라.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해라.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라. 이게 다 뭡니까? 예절 교육인데요. 우리가 한 번 가르쳐서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십니까? 언제부터 얘기해서? 알아들을 때 2-3살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르치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 하나 줄 때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줄 듯 말 듯 두 손이 올라올 때까지 사탕 하나 주면서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따라하나요? 몇 프로 따라하지요? 몇 프로 하죠? 네, 제가 보기엔 95%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계속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막 애를 욱박을 질러가면서 너 해야 안 해? 막 이러면 이를 갈면서 막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아이에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려운 무슨 교육을 시키죠?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몸에 배도록 예절 교육을 시키는데, 하물며 예절 교육도 시키는데 어느 교육은? 말씀 교육은 왜 포기하십니까?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가 너무나 커서요. 3살 때부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어제나 옛날이나 옛날이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나 모세 시대를 설명하는 거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누가 어려운 거죠? 어른이 어렵습니다. 어른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선입견이 있어서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바울의 양아들 있잖아요. 바울의 양아들, 믿음의 아들 누구지요? 디모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근데 그 어려서부터가 5살로 나옵니다. 디모데가 받은 교육은 영어로 보면 인펀트라고 해서 아이예요, 아이. 근데 그 단어를 쓰는 아이는 5살짜리 아이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니가 5살. 아이니 나이입니다. 저런 나이, 저기 4살, 5살인데요. 저 아이들에게 큰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이야기부터,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는 뭐를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이 너무 커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큰 이야기도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에게? 내 자녀와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신도 교육원에서 하는 여신도 지도자 교육에 가보면은요,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누구를 업고 오세요? 손자를 업고 오세요. 와, 정말 제가 눈물겹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우리 자녀는 미처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누구는 꼭 가르치고 싶다고요? 내 손자, 내 손녀는 내가 꼭 가르치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일부러 길러줍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니까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게 얼마나 간절하시면 이 아이를, 그리고 이제 그 등에 업고 와서 우리 이제 그 어른 교육을 받으시고 그 아이들을 집에서 내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할머니, 자랑스러운 우리 기장의 권사님들을 제가 종종 뵀습니다. 어제는 저희 뒤에 보시면 통성경학교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셨죠? 어제는 강화에 있는 배단위 교회라는 곳에서 통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9주차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까지 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3시간짜리거든요.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인데 누가 와서 앉아있게요? 예, 권사님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구슬렸을까요? 와,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앉았는데 고등학생도 있고, 이게 어른 대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교육인데, 아예 집에서 부모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토요일날 오전 9시 반에 나와서 12시 반까지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있었고, 6학년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도 있었고, 고1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입이 안 다물어져서, 야, 그래도 한국 기독교는 아직 살아있다. 네, 아이들한테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수업은요, 수강료를 내고 듣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청강할 수 없는 수업인데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요 앞에 6학년짜리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 이게 둘이 앉아서 3시간 동안 눈도 한번 깜빡 안 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걔네들을 1인당 회비를 다 내주고, 당연하죠. 다 회비를 내주고 수업을 듣는데, 그 부모님의 계획은 6학년짜리는 좀 어리니까 몇 번을 듣게 한다? 그 수업을 그게 10번 들어야 돼요. 한 번에 몇 시간씩? 3시간씩 10번 듣는 수업인데, 그 아버지 집사님이 하는 말이 6학년짜리는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3번을 듣게 할 거고요. 중학생은 2번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생각이, 와, 그래서 그 수강료를 내면서 아이를 3번이나 출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제가 정말 기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다 가르치는 수업을 들어와서 배운다는, 우리 경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이죠. 2학년인데 경호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9시 예배인데요. 9시 전에 딱 오는 친구는 경호밖에 없어요. 정말 앞에서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경호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도 보세요.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찬양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다 빠져나가고 경호만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괜히 또. 근데 저희 아들도 그런데 경호는 누가 뭐 오후 예배 들어라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앉아서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명기, 우리가 5번째 성경의 책이지만 신명기에서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특히나 강조하는 것은, 이 반복하는 내용을 누구한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방법은요,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법은 누가 찾아야 되는 거죠? 부모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내 손자 손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용돈을 줘야 될까? 아니면은 요거를 하나 읽으면 내가 잘했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할머니 저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용돈 주시는 분 있죠. 많이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그 100점, 그 용돈 주는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이제 딜을 하셔야 되죠. 야, 너네도 어떻게 공부 좀, 성경 좀 어떻게 해보겠니? 하고 나서 할머니 저 이거 했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다. 100점 맞았을 때 1,000원을 주시면 성경을 가지고 전화할 때는 곱빼기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외울 때,
요번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 중고등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저 뭐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야, 공부나 하지. 그거 뭐 이런 분 없겠죠. 할머니 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가 최고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할머니 정말 좋을 것 같아. 뭐 하여튼간 방법은요. 누가 고민하셔야 됩니까?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민하셔서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학교 가기 전까지 뭐를 끝내야 되죠? 성경을 끝내야 됩니다. 성경 기초 위에 대학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가 가르치기가 편하세요? 주일학교가 편해요? 유치부가 편하죠. 유치부가 가르치기 편해요? 중고등부가 편해요? 유치부가 편하죠. 중고등학생 가르치기가 편해요? 청년부 가르치기가 편해요? 중고등부. 이게 이치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가르치지? 하고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믿고 오늘부터 우리 슬기가 아이 나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슬기가 곧 아이를 낳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1년 차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2년 되고 이제 3년 차부터는 교육이 가능하죠. 어떻게 가르칠 건가? 고민을 막 하시면서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그 전에 뭐 한다? 내가 먼저 공부한다. 내가 먼저 성경 읽는다 하시면 이게 말씀이,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손자에게, 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어느 권사님이요, 아이한테, 손녀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우리 지금 백영숙 권사님, 우리 새신자 중에 수요 예배 오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 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맡아서 기르십니다. 단순히 그 이유로 자기 아들, 딸은 아들하고 며느리 믿을 수가 없고요. 아직도 신앙이 거름마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세요, 일부러.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얘한테, 걔가 지금 몇 살이냐면 3살이에요. 모세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말을 해놓고 얘가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궁금해서, 야, 어제 할머니가 한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애가 한 반은 한대요. 할머니 눈 크고요. 뭐 이렇고 뭐 누구 얘기를 했다나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한테 자꾸 하니까 누구 실력이 늘더라? 내 실력이 늘더라.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거 애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는데 하다 보니까, 매일 저녁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요 거의 이야기꾼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시는 얘기를 우리 구역 예배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속상하신 분 있죠. 손자 손녀도 다 컸어요. 손자 손녀도 다 컸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내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만나 세대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구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